마무리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소에 계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집은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신 신이기 때문에 새 우주 안에 충만하신 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그 만유, 만물, 만사, 그 첫 것은 마귀가 와서 탈취해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패버리고, 즉 그러려면 마귀를 큰 쇠사실로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 갖다가 잠궈버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하게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다 이거예요. 주의 기업의 산은 하늘의 시온산이며 시온산에서 계신 주님께로 올라간 14만 4천은 시천사로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이고, 원수들은 주인들의 태연과 같이 순결한 신앙을 지키던 성도가 육신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자기네들은 저 원수, 저 대적자들이 이단자들이다 그랬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잠깐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박해하고 죽인 저들이 거룩한 처소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신령한 영의 몸을 입고 영광의 성으로 올라가고 있네. 그것은 부활과 승천에 관한 계시가 잠깐 깨달아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때는 자신들이 그걸 취하고 그렇게 이룰 만한 때와 기한이 남아있지 않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때는 늦은 거니까. 이게 이런 일이 이게 당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아직 우리가 여기 장말 입고 있고 이런 심판이 완전히 집행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때가 반드시 코딱친다라고 증거하는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만한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어제든가 그저께든가 뭐 텔레비전에서 잠시 보죠. 나중에 이답계라고 징역 갔다 와가 이런 거 찍은 사람 이장님이에요. 그 친구 뭐 1992년도 10월 며칠 날인가 12시에 뭐 휴가된다 해가지고 그 난리를 죽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나니까 그 잡아다 족치고 보니까 집에 가니까 외화 달러 통장에 뭐 돈이 얼마가 쌓이고 현금이 얼마가 쌓이고 저는 믿지도 않았다는 거잖아. 아니 휴가되려면 무슨 놈을 돈을 그렇게 많이 보관해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 참 이게 다 사기꾼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뭐 징역 살고 나왔다 해가면서 개봉동에 있는데 책가운만 들고 와가지고 인사 왔다. 나랑 같이 손잡고 이제는 진짜니까 그때 내가 시간이 잘못해서 이게 진짜니까 나하고 막 같이 손잡고 하시다고 됐다고 책이나 놓고 가. 그러고 내가 커피 한잔 대집에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참 헷갈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합정동에서 또 그 무리가 도로 또 모여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떠들지를 않지 지금은.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는 휴거라는 것을 지금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전 세계에 이 휴거가 곧 온다는 게 그걸 또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말 참 끈질겨.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물밑의 땅을 저주받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라는 것은 그 물 밑의 땅이 지금 지옥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옥. 지중해 바다 밑이 그게 그 바다 밑의 땅이라는 게 지옥을 상징한 것이었거든. 무지하고 완고한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지옥을 다 마른 땅으로 내 발로 밟고 건너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무지하고 완고한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함께 산채로 음보의 깊음 속에 매몰되어 멸망할 때 증인들과 신부교회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거부함으로 주 안에서 죽임을 당하여 육의 장막을 벗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피바다, 불바다를 마른 땅으로 지나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낙원이 수정과 같이 맑은 정금, 유리같이 맑은 정금성이었죠. 그런데 그 성의 길도 다 유리같이 맑은 정금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세상신 마귀에게 빠져 몰사당하는 산 비탈길로 내리닫는 길을 가지 말고 멸망길로 가지 말고 정금길을 거셔야 되겠어요. 이게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생명길이거든. 이게 새롭고 산 길이거든. 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음에, 소구라는 건 이제 작은 두기 손톱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 참 너무너무 놀라운 찬양인데, 그때 당시 여선지자인 미리암은 신약성경의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여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시온산의 어린 양께 올라간 14만 4천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미리암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찬양한 무리는 14만 4천 계시록 1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말과 그 탄자들은 계시록 9장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마병대로서 아바돈 아볼루온의 군대이니, 계시록 19장인 게 용의 군대죠. 용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가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황충 군대의 귀신들이며 그들이 탄 말의 꼬리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꼬리 중에서 머리가 나와요. 머리라는 건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인도자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꼬리에서 나온 목사들은 꼬리에서 나온 머리들인 것이죠. 이게 음료 일곱 머리들이에요. 나와서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계속 토해져 나온다. 이게 다 그들의 입에서는 군대 귀인들이 나와가지고 뒤기대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긴 역사가 지난 이때, 계시록 지금 15장의 때에 이방인의 때 끝이죠. 창세기에서는 그 요셉이 이태가 지난 다음에 요셉의 그 꿈 해몽이 이루어졌죠. 비유죠, 이런 것이. 역사적인 현실로 다시 재현이 되었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맑은 유리 너머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불바다 돼가지고 거기 지옥불 속에 빠진 구더기들이 막 불 속에서 꿈틀꿈틀꿈틀하고 막 난리를 내는 것이 다 보여. 우리도 그 구더기들 중에 하나였었죠. 그걸 보니 얼마나 감격의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같이 큰 구원,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불바다로 심판하실 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세속화시킨 기독교 체제에서 우리를 빼내셔가지고 영광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 이게 웬일이냐 해가면서 내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증거하다가 이게 깨달아지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감사할 거다고 내가 그랬어요. 아멘. 말씀 세계라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보선한 자들은 주의 증인들에게 생명의 양육을 어디에서 받죠? 저희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양육받던 자들이요 시온산에선 14만 4천의 흠이 없는 온전하다는 말은 장성한 자다 이 말이에요. 자들로서 공중의 흰 구름 위에 앉아서 땅의 모든 익은 곡물들을 주수하신 주님 앞으로 들림받은 영혼들입니다. 이것이 승천이다. 약혼녀가 시집을 간 거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건너편에 서서 홍해바다에 수장된 애국왕 바로의 마병대 시체를 보면서 모세의 노래로 찬양했던 것은 주 안에서 죽은 시천사들이 이게 어린 양의 오른손에 있던 7 별들이었고 7 교회의 사자들이었었죠. 그들이 증인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요 7 눈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 여기 15장 이후에는 천사들이 됐다. 이거 천사들이. 그러니까 사람 천사죠. 이걸 지천사라고 그래요. 불천사를. 불다스리는 권능을 받은 천사를. 불대접을 그들에게 맡겼다. 이거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건너편에 서서 홍해바다에 수장된 애국왕 바로의 마병대 시체를 보면서 모세의 노래로 찬양했던 것은 주 안에서 죽은 지천사들이 불이 붙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 수금을 타며 소고를 치면서 어린 양의 노래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런 이들은 구름 같은 증인들일 뿐 아니라 구름 같은 증인들에 의하여 양육을 받아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된 14만 4천이다 이 말. 그들이 얼마나 감격적인 찬양을 지금 하겠어요. 이스라엘이 담대하게 애국을 떠나서 나갔을 때 바로는 강력한 마음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잡아서 자기 종으로 삼아서 복종시키려고 특별병거 600승과 애국의 모든 병거를 장관들에게 맡겨 출동시켰는데 바로의 군대는 무조갱의 사자가 건드리는 군대 귀신들을 상징한다. 이 군대 귀신은 두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헤치면서 날마다 외치는 자의 입을 통해서 난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뱃속이 무저갱이다 이거야. 야, 그래서 그들은 항상 욕망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 영혼들을 이 저주받은 세상 이 쇠풀무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서 안전하게 구원의 처소로 옮겨놓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해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채우는가. 이것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참 이런 말을 백날 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봤으면 거기에 굴복을 안 해야 되는데 가서 또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종하고 뭐 허락한 대로 죽는 신용까지 다 하고 그런 것이 보면 너무 황당하죠.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짐승만 두고 다니 저건 깨달으면 저렇게 없단 말인가. 그들의 눈에 그런데 다니엘을 예언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서 선 것이 그들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떠나게 돼 있는 거거든.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가려놓으시는 백지 한 장 넘어 있는 것도 안 보이는 거죠.
세상을 상징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피바다는 이유로도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리스도의 왕국에 계속 있게 되므로 이 있다라는 것은 만유할 때 모든 존재자께서 있으라 하셔야 있는 것이에요. 그 천년이 차면 바다가 죽은 자들을 크신 보좌의 심판대에 내준다고 하셨으니 그때는 최후의 그 천년이 찬 후에는 최후의 심판대가 배설되고 이어서 영세로 이어지지만 교회 시대의 끝에는 아직 최후의 심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시록 21장을 읽을 때는 바다가 있는 때가 있고 바다가 다시 없는 때가 있어요. 밤과 바다가 다시 없는 때가 있고 밤과 바다가 밤낮이 반복되고 바다가 있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 시대의 끝까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바다가 계속 있단 말이야. 낮밤이 계속 순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그 천년 동안에 천년이 차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했잖아요. 심판대로. 근데 그때 천년 동안 바다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럼 그때 어둠이 없었네.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래서.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는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진리, 생명의 참빛이 형제 자매님들의 내면을 밝히 비춰가지고 어둠이 조금도 없고 어둠이라는 사망 권세이기 때문에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국 세속적인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로 성경은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속 종교인들이에요. 그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 애국 바로를 위하는 전사들과 그들의 무기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자, 무저갱에서 올라온 무저갱의 사자의 군대다 이게요. 용의 군대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홍해바다에 빠져서 몰사한 그림은 군대 귀신들이 산에서 먹고 있던 돼지떼기에 들어가서 함께 바다에 내리달아서 몰사한 것을 역사적으로 실현한 모형인데, 이것은 우리들은 로마교 또는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가 돼지떼들이 바다에 빠져서 몰사한 지옥이다 이거예요. 지옥의 중심구다 이거예요. 거기가 생지옥이든 바다 세상에 살아남아 짐승들이 핍박을 견디며 진리 말씀으로 생명의 양육을 받던 그때 견디기 어려운 모든 시험들을 인내로 견디고 이해해 주신 분이 바람과 파도를 타고 우리에게로 오신 주님이 하신 일이다. 바람과 파도를 타고 오셔요. 동산 나무들 사이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한 아담 부부가 숨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동산에 거니실 때 바람과 함께 오시죠. 그래서 주님이 거듭나는 이야기를 할 때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그걸 모르지만 나는 그걸 안다 이랬어요. 주님이 바람을 일으키는 분이죠. 바람 타고 오시는 분이죠. 우리 인간사에서 이런 바람 저런 바람이 지나가면 곧 죽을 것 같죠. 그러나 교회 안에만 확실하게 있다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한은 배를 절대로 뒤엎지 못한다.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침내 불로 심판하신 어둠의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라고 그랬는데 수금 현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검은고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게 한다는 것은 출애굽기에서는 소고를 치면서 이제 찬양했다고 되어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검은고 수금을 치면서 타면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오직 전능자만이 행하실 수 있는 크고도 기이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그 감격을 완전하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이런 것을 다 가르친다는 게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저 예배당에 나와서 뭐 하루만 열으면은 조금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막 휴고되고 아니면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는지, 이것이 세례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완전 이단이잖아요. 이거는 그들이 볼 때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과 함께 계신 앞선 증인들인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은 현재 이 생에 살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의 증인들에게 생명의 양육을 받는 모든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무사히 마치고, 즉 주님이 지시하신 배를 타고 무사히 건너편 항구에 도착되기를 지금 격려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건너편 항구에 도착되는 것은 상징이고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흰 구름 위에 앉아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시는 그분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생을 이제 세상을 버리고 육의 장박을 벗고 신령체로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거기 가보면 구름 같은 증인들이 앞서서 가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랬더니 창공 구름 속으로 휴거된다 이러고 앉았더니 정말 참 이거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앞서가신 주의 증인들과 천사들이 영으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을 격려하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뭐 큰 파도와 어마어마한 역풍이 계속해서 엄습할지라도 절대로 배 타고 있는 한은 주님이 이 배로 오실 것이고 제자들을 안전한 항구로 반드시 데려다 둘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마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나가게 하려고 보이지 않는 유혹들을 하고 있지만,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의 안위와 격려를 받으며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여러 모양으로 나에게 엄습하는 시험들을 물리치고, 이거 물리치고보다 견뎌내야죠. 견뎌내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결승점에 이르고 있는 중이므로 만약 여기에서 어떤 연유로 넘어지면, 저기 초입에서 넘어지면 더 힘을 내서 달리면 따라잡을 수가 있지만 결승점에서 넘어지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의 결승점에서 넘어지면 미혹하는 자들이,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풀목불에 던져 넣는다 이랬잖아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카인이 자기 동생 하나님의 참 제사장을 어디로 불러냈죠? 들판으로 불러냈어요. 거기 들판에 미혹당해서 끌려가면 죽는 거예요. 죽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도망가야지 사탄의 사자의 미혹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면 거기 가면 죽어요.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 교회에서 아무리 그럴싸한 얘기를 해도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형제 자매님들의 남은 인생을 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남은 인생을 사시고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보도 마칩니다.